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주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짝수절에서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먼저 39장, 에스겔 39장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모든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강론 제목을 한번 같이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역사와 종말의 랩소디. 이제 준비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론의 제목에는 랩소디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랩소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면은 랩소디라는 말이 익숙치는 않죠. 그런데 불과 재작년에 한 영화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우리 청년부원들에게서도 랩소디라는 말이 아마 익숙해졌을 겁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였죠. 사실 저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나오기 이미 한참 전에 퀸이라고 하는 그 밴드를, 영국 락 밴드죠, 너무 좋아했어서 고등학교 내내 정말 귀에 닳도록 퀸 베스트 앨범을 들으면서 특히나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외웁니다. 외워서 부를 정도로. 노래방에 가서도 많이 불렀었어요. 저랑 같이 가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길법교회도 몇 명 있습니다. 제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부르는 노래방에 가서 부르는 것을 목격한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근데 이 랩소디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목에 차용을 했는데 이 랩소디는 무슨 뜻이냐면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광시곡이다. 그러니까 미칠 광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악곡인데, 노래가 들어가지 않은 기악곡인데 조금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즉흥적이고. 그래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채로 하는 그러한 것들을 랩소디다, 광시곡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미 이 설교는 한 달 전쯤에 제가 다 구성을 해놨었고 제목도 짰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본문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목을 역사와 종말의 하모니,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좀 멋있게 지어볼까 고민하다가 이제 지은 제목이 역사와 종말의 랩소디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본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음악이라는 장르로 보려고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이 본문이 음악적 구성으로 돼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에스겔을 쓴 사람이 음악적으로 의도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중세와 또
근현대 음악 세계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음악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 방식들, 형식들. 그거에 맞추면은 딱 맞겠다 싶을 정도로 이 본문이 38장, 39장 전체를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만이 아니라 38, 39가 한 덩어리인데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한 편의 음악 대서사시로 구성을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옆에 있던 우리 옥전 도사님한테도 제가 그 음악 구성을 짜놓고 이걸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별 관심이 없는 표정으로 뚱하게 아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원들한테 제가 몇몇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꿈이 뭐냐면 이제 70살이 돼서 그러면 이제 저도 목사로서 은퇴를 하겠죠. 은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음악 작업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라토리오라는 장르가 이제 핸델의 메시아가 있죠. 제일 유명한 할렐루야 이런 거. 그다음에 멘델스존의 엘리야 같은 것도 있고 하이든의 천지창조도 있고 세계 3대 오라토리오입니다. 되게 유명하죠. 근데 저는 꿈이 제가 열심히 다 신학을 또 성경을 공부하고 주의 사역을 마친 뒤에 한국인 신학자에 의해 한국어로 된 한국인의 어떤 그 정서와 감정이 충실하게 좀 녹아져 있는 그러한 작품을 오라토리오 작품을 만들고 천국에 가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런데 스케일이 좀 큰 거를 이미 20대 중반에 제가 짜놨어요. 그거는 70살 이후에 작업을 할 거고 중간중간에 좀 습작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습작들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이 본문을 읽다가 그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설교와 전혀 관련 없는데 우리 청년부원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겁니다. 뭐 글씨 안 보이죠? 그냥 쓱 보세요. 지금 38장, 39장 전체의 구조들인데요. 전부 지금 다 옆에 나오는 것들이 그 음악 용어들입니다. 이탈리아어로 된 음악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뭐 영창, 서창, 또 합창, 또 삼중창, 또 서곡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 양반 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쓸데없지 않고요. 이게 38장, 39장이 기독교인들한테 되게 중요했어요.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환기시키는 겁니다. 왜 중요한지. 이렇게 음악으로 생각할 만큼 이것들이 기독교에게, 특히 한국 기독교에게 있어서는 38, 39장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이 됐던, 분기점도 됐던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지나가고요. 창피합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음악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일게요.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종말론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사실 언급을 했었고 그전에도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종말론에 대한 것들이 한국 기독교에게 굉장히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종말론 하나 때문에 휘청휘청거렸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38장, 39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종말에 있을 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실제로 그 종말론에 대해서 이 본문으로 풀어냅니다.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38장, 39장에 나오는 게 뭐 곡과 마곡과 뭐 이런 나라들이 뭐 로스 뭐 이런 나라들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것들을 중국이냐 아니면 소련이냐 이란이냐 이런 쪽이랑 대입을 시켜서 많은 것들을 사고를 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지난 한 30여 년의 세월 동안 기독교계에서는 그러한 논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그러한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말론에 대한 것도 환기시키면서 이 본문에서 또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그러한 것인지 오늘 좀 풀어보고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환기를 시키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를 제가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해요. 기독교는 사실은 종말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모든 기독교의 역사적 생각들이 다 종말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 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이제 데이빗 베빙턴이라는 교수가 자신의 저서에서 역사관의 유형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빙턴 교수가 이야기한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있는 역사관의 유형들이라면서 총 5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걸 다 설명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제가 그걸 설명할 능력도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순환론적 역사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관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진보주의, 또 역사주의, 숫자가 빠졌네요. 마르크스주의 역사관까지 이 5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보 역사 마르크스주의는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요. 순환론이라는 역사관은 뭐냐면은 역사가 그러니까 불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윤회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윤회뿐만이 아니라 계절의 순환이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역사를 순환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역사관의 유형들을 순환론적 역사관이라고 하고, 반면에 기독교 역사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거대한 특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역사는 직선으로 가는 거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독교 역사관의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신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아무런 개입을 안 하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게만 했다. 이런 걸 이신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엄밀한 기독교적 역사관은 이신론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적 역사관은 반드시 끝을 향하여, 다음 그림입니다. 자, 저기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수님 재림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지금 현재는 2020년인데 언젠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사건은 우리의 마지막 때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앞당겨서 먼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희생제사를 다 완성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아직이라는 말 많이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먼저 와서 시작이 되었다. 근데 최종적인 완성은 처음부터 어디였냐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책들이 그런 재림에 대한 암시를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에스겔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라든지,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거는 역시 요한계시록이죠. 성경의 많은 책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이거 종말에 있을 일 같은데 자기 시대랑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염병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심하게 도는 시대는 반드시 지금이 종말의 때인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있어요.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이 종말의 때인가. 아니면은 독재자에 의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적그리스도가 왔구나. 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은요, 모든 사고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연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나는 오늘 또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어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경건한 신자이면 신자일수록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성경을 알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쯤에 이런 이상한 징조가 있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어떤 예감 때문에 달이 붉은색으로 물드는 그러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지진이 일어나면 지금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종말의 때이구나. 자꾸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을 아니까. 모르면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알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자꾸 종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 시절에 다 들었던 비유입니다. 신랑이 오는데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등불을 기름을 잘 준비하고 5처녀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내가 집에 못 들어간 5처녀의 반열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38장, 39장 같은 본문들 또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기독교인들은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한국 개신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더 종말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보다 더 유독 종말에 대해서 예민하고 집착을 하게 되는가? 우리나라 개신교가 지금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청년부 네이버 밴드에다가 글 하나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글에 보면은 한국의 근현대 역사들에 대해서 제가 쭉 간단하게 목록을 좀 나열을 하고 한국 개신교 135년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왜 그 글을 썼겠어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좀 요약을 해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135년 동안 개신교 역사 동안에 함께 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외세 침략. 우린 계속 외세에 침략당했죠. 그 다음 외세 침략 끝난 다음에 민족 분열 일어났어요. 찬탁 반탁 나눠졌었죠. 죽창 들고 서로 이념 때문에 찔러 죽이고 이념 때문에 친구가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가족끼리도 서로 칼자루를 쥐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겪어왔어요. 불과 수십 년 전이에요. 정말 불과 수십 년 전에. 그때 그 일을 겪었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외세 침략과 민족 분열, 그 다음에 6.25까지 동족 상잔까지 이어지는 이 어떻게 치유할 수 없는 아픔들이 깊이 있게 내재가 돼 있어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한국 기독교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맨날 전쟁, 칼, 죽임, 서로 친구가 적이 되고 이러한 오래된 아픔들을 겪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해결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 민족 국가 역사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것은 악보 한 악보인데 그냥 중간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보시면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고예요. 네, 옛날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자랑이시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6.25 때 얘기예요. 이제 1950년 얘기입니다. 여순 사건 이후에 여순 사건 때 이제 두 아드님이 다 순교하시죠.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죽였던 아들들을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고 6.25가 또 발발해요. 근데 교회를 지키겠다고 또 교회에 머무시다가 나병 환자들을 돌보셨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결국 6.25 때 이제 순교하게 되셨죠. 손양원 목사님께서 지으신 작사예요. 동족상잔 겪으셨죠. 그 전에 일제 치하 때 감옥 가셨죠. 그 다음 6.25까지 터져서 순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오신 이 인생의 맥락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 팬데믹의 위기 속에 많은 가게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들을 겪고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수십 년 전에 겪었던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살만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청년들 다 대학 갔죠. 전부 다 고등교육 받고 좋은 거 누리고 있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살던 이 시기는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민족이 주권이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주권도 없는 국가였습니다. 그 가운데 늘 치이다 보니까
종말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제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몸이 많이 아프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더 아파서 병원 신세 많이 졌던 거 몇몇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20대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몸이 아프게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누리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사오니 그냥 오시기만 하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당장 주의 재림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20대 나이 때 그런 기도, 그런 고백할 수 없어요. 가장 혈기왕성하고 알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때 저는 너무 심각한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했던 고백의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정도로 했던 것이 손영은 목사님, 그리고 그거에 조금 더 선배였었던 이제 주기철 목사님, 이러한 분들의 역사적 정황이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말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요. 특별히 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대해서 볼 때도 더 종말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청년부이시니까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를 같이 건강하게 이끌어가야 되는 여러분들 기둥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정황을 나눈 겁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그리고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이 위기 상황을 맞았고 앞으로 한국 개신교를 건강하게 이끌어가야 됩니다. 우리 세대들이 그렇게 해야 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정황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고요. 이 정황 속에서 이제 이 본문 얘기를 좀 살피면서 이 본문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를 좀 볼게요. 38장, 39장 그림자. 다음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부터, 이게 가장 큰 단위거든요. 38장, 39장의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위에 네모칸에 있는 글들을 한번 소리내서 각자 집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스, 메색, 두발 연합군의 수장인 곡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여 끌어내리라. 하나님의 이 선언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봤더니 로스와 메색과 두발 연합군, 그 연합군을 이끄는 왕이 곡이라는 사람 같아요. 이 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곡이라는 사람이 연합군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배후에, 역사적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오히려 개입하셔서 내가 너를 들겠다라는 얘기죠. 마치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팍하게 굴었던 게 바로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스라엘로 나가게 하셨다라는 성경의 증언들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스와 메색과 두발 연합군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대요. 그리고 뭔가 하시겠다는 거죠. 무엇을 하시느냐? 이스라엘을 치고 정화시켜서 회복시키겠다라는 작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데, 누구를 도구로 쓰시느냐? 바로 저 연합군입니다. 자, 그래서 네모칸 이제 화살표로 된 것들 순서를 보시면은 이래요. 첫 번째는 곡 연합군이 이제 봉기합니다. 군대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이 곡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침투에 들어갑니다. 침입해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곡 연합군이 소탕돼요. 자,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네모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곡을 통해 내 땅을 치고 이방인들에게 내 거룩함을 드러내 나를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의 한국 개신교가 어떤 식으로, 한국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라고 본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연합군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 연합군들이 침투에 들어오며 그 연합군들을 소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현실하고 자꾸 매치시키려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냐면, 그 연합군들이 뭐 소련이나 아니면 뭐 이란이나 뭐 그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 아니면 중공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공산주의 시절에는. 이 중공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침입해 들어온다. 뭐 그때 핵전쟁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다 그 문자도 이 현지라고 문자로 대입해서 그런 식으로 그동안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천군들로 개입하셔서 마침내 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세상에 종말이 임하게 될 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러한 식으로 그동안의 이 역사들을 해석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 38장, 39장의 구조가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이미 큰 덩어리들을 봤기 때문에 다 나머지들은 좀 줄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3번이 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만 먼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 1, 연합군을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 2번째, 연합군을 내가 친다. 연합군은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은 그러나 연합군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치겠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뭐냐면 나 여호와의 거룩을 알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산에서 연합군을 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맨 아래에서 2번째 있는 빨간 글씨 한번 볼게요. 거기에 무슨 잔치가 있냐면 승리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는데 어디서요? 이스라엘 산에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 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겔 38장 39장의 구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것을 종말에 관련돼서 생각을 했느냐? 지금부터 증거를 좀 들어 보일게요. 38장 8절과 1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38장 8절과 16절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된 글씨를 한번 보세요. 노란색. 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말년, 마지막 때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큰 이변 없으면 저거를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마지막 종말 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일들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고가 끝날에 종말의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연합군들을 통해서 내 땅을 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더 아주 직설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인이 소련인이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그 영적인 세력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로 말씀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오갑니다. 자, 그런데 같은 본문인 38장 39장 안에 이게 지금 미래에 있을 일처럼 보이잖아요.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본문이 바로 직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3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음요. 근데 39장 22절과 28절에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그 다음 28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포로 끌려간 거, 이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들었으니까 다 아시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야기 같아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말세에 있을 일이 아니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들을 전제하고 있어요. 자, 38장과 39장이 서로 한 덩어리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의 서사시예요. 하나의 이야기들, 하나의 랩소디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8장 위에서는 마치 말년에 종말에 있을 일처럼 얘기하는데 이 뒤에,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가는 39장의 맨 마지막에는 오히려 바로 직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보인다라는 얘기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바로 그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2020년의 기준으로 볼 때 저 이야기는 종말에 있을 일이 아니라 한참 전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이 돌아왔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내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귀환했어요. 다시 돌아왔단 말입니다. 주전 539년에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지고 537년부터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럼 과거 이야기죠.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참으로 어렵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왜 역사와 종말의 랩소디라고 지었는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이 본문은 종말에 있을 일이라고 100% 얘기할 수가 없어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솔직히 조금 더 개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다 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런 가능성들, 저는 이 그림 속에서 이러한 구도들이 나타날 그러한 마지막 때의 종말에 있을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 수도 있어요. 단지 예수님 오시기 직전만 종말이 아니라 성경의 종말이라고 하는 용례를 보면은 오히려 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세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말세가 이미 종말이 2000년이에요. 지금 2000년 동안 종말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200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인류의 타락과 전쟁, 살인, 방화, 약탈, 전염병, 너무나 많은 악한 모습들을 보았고, 교회에 대한 침략,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또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괴롭히게 되는 역사까지 우리는 2000년 동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은 또 역사라는 큰 덩어리 속에서 2000년이라는 이 덩어리 속에서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그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단적으로 이거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 전염병이 오고 지금 우리 가운데 뭐 북한과 남한 사이의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이 말세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한국의 정서에 맞아. 한국인의 DNA에는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것이 더 끌리고 맞아. 근데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경의 한 단면만 봐서 자꾸 극단적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3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 혹시 계시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이 시대는요, 극단적인 성경 해석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뭐 1000년 만년 있을 일로 생각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오신다고 해서 내가 당장 내 삶을 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나가는 것은 대단히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종말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종말에 대해 신비하고 오묘한 호흡들이 공존되고 있습니다. 짜맞춰 완전히 잘 짜여진 게 아니라요, 광시곡처럼 랩소디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뭔가 알 수 없는 이 신비하고 오묘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예배 드리시고 계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저를 잘 봐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간이 이 오묘한 성경도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완벽하게 다 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데, 세상 일 역사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단적으로 단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세상 모든 이치들을 다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해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정하고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한테 폭력을 가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과거의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당, 독일의 나치당 히틀러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히틀러를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이제 세상의 종말이 거의 다 온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다 온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거의 확신했어요. 히틀러는 적그리스도다. 근데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잖아요. 수천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적그리스도죠. 모두가 다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적그리스도라면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셨어야 되고 지금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야 했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때로부터 80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시간의 흐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팬데믹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징후들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말일 수도 있어요. 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단정짓고 확정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어떠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까요? 많은 어려움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뚜렷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첫째, 악인은 심판받는다. 그리고 의인은 구원받는다. 악인은 그러면은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 있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규율과 하나님의 법에 멀어져서 자기 자신의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린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악인들은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이 곡연합군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 징계와 심판 너머에 회복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마지막 소리내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회복시키신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길법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여, 청년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회복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